아멘. 박수만 주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 승리들이 부르거든.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태초 이래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산업을 일구어 왔어요. 그러다가 1784년이 되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게 되고, 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기계를 활용하여서 일하는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870년대에 이르러 전기가 발명되면서 발전소에서 모든 곳에 전기를 보내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기계를 통하여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큰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1969년도에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기계를 조작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컴퓨터가 기계를 조작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산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첫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또 다르게 이제는 기계와 정보와 생명공학이 완전히 융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산업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 학자가 이 산업혁명을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사람은요, 그 습성 가운데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노예를 부려가지고 자기 대신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 그런 본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자기 대신에 사람인 노예를 시켜서 자기 대신 일을 시키고 가축, 짐승을 자기 대신 일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기계를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 대신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는 컴퓨터를 노예로 삼아서 자기 대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사람인 노예를 가지고 자기 대신 일을 시킨 것처럼 그 노예 사람과 꼭 닮은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대신 노예를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흐름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흡사, 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수천만 마리의 누구떼가 아주 질주를 합니다. 대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데 저 앞에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악어떼가 울거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누구 중에 한 마리가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멈춰서면 그러면 그 많은 누구떼들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멈춰선 누구떼만 밝혀준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은 누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도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좋다. 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묻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불러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야곱의 식솔들이었어요. 야곱의 식솔들이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과 다 합쳐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들은 유랑생활을 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그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바로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때에 이 70명인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에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총리 대신 가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총리 대신 가족의 대우를 받으며 정착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붙여서
제1차 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아주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총리 대신의 가족이다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대가 지나 이제 이 애국 사람들이 많아진 요셉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 전까지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완전히 신분이 전락해가지고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저는 2차 혁명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그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죠. 이렇게 노예가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저는 3차 혁명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들이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됐죠.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최초로 나라를 건국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죠. 저는 이것을 이름 붙여서 제4차 혁명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4장은 바로 이 4차 혁명의 바로 그 입구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이상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정착하여 자기 나라와 토지를 갖게 되는, 자기 국가를 갖게 되는 이러한 혁명적인 기회 앞에, 그 역사적인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너무나도 넓고 깊어서 6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이 도대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흐르는 요단물을 끊어버리시고 그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제4차 혁명의 놀라운 시대가 열려진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아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건너온 그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씩을 가져와라. 지파당 돌 하나씩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건넜고 돌은 지금 맨 땅에도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건너온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왜 굳이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역사적인 혁명의 순간,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준비를 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뭐라고요?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들은 지금의 세대죠. 자,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세대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세대를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세대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서 주셨다는 것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방 한 세대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며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야훼 신앙을 전수할 준비부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의 재앙도 겪고 있죠. 여러분이 코로나의 재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지,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100%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요,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겨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전에는 유랑자였지만 이제는 자기 땅을 건설하여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는 성막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성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이미 지치셨어요. 지칠 대로 지치시고 상하실 대로 상하신 그러한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뒤에 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번 멈추어 서셔서 한 번 돌아보시고 한 번 부탁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 여러분, 지금 참 교회들이요 얼마나 황폐화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 1년 코로나 지나고 지금 9회째만 들어오면서 더 이상 교회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70%가 상가교회입니다. 미장 상가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난 1년 겨우겨우 버티다가 올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상가 월세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형편들에 이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그 중에 9개 교회가요 더 이상 상가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는요 그 9개 교회가 상가 하나를 얻었다. 월세 내는 상가 하나를 얻어서 주일날 시간을 9시간으로 쪼개가지고 각 교회들이 그 시간에 그 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나왔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그나마 장년들은 나오고 싶으면 내 의지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학교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안 보내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장년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학교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 장년들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보내주는데 그 자녀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이 꼭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요 참 선교에 헌신된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기관, 우리 형제된 미자립 교회들, 이런 거 다 빼고, 그분들 우리 동역하는 거, 후원하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해외 선교사님들만 우리가 60여 가정을 파송해서 또 후원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다 놀랍니다. 목사님들도 놀라고, 선교사님들도 놀랍니다. 왜?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여러분 선교에 열심히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속히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교 신학이든지 어떤 선교 단체든지 어떤 선교의 전략이든지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상지는 선교지는 바로 다음 세대다 라고 하는데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선교 신학도 그 어떤 선교사도 그 어떤 선교단체도 그 어떤 선교 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교지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어디냐?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
이 세계에서 복음 전파가 시급한 그 어떤 미전도 종족만큼이나 가장 시급한 전도의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포항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포항 성결교회 교회 학교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교센터만큼이나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선교센터가 바로 우리 교회 학교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교사만큼이나 중요한 선교사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우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 어떤 선교 후원비나 그 어떤 중보기도만큼 우리가 품고 비전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선교지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의 그늘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그 선교의 대상지, 그 선교의 센터, 그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안에 반드시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반드시 우리의 선교의 대상과 비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다음 세대가 물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돌을 가지고 나와서 돌탑을 쌓지를 않았다면 다음 세대가 궁금해서 물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돌탑을 세워놓으면 다음 세대가 묻는다는 거죠. 아버지, 도대체 이 돌탑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부모가 대답하죠.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 문을 끊어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살 수 있게 된 것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 너도 명심하고 너의 자손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라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돌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투를 준비한다면 그들이 물을 수 있는 돌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들이 물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누가 하느냐? 그 대답은 다음 세대에게 누가 해주느냐?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목양할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아무리 모아봤자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목양할 신실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는 다음 세대도 전도하지만 그들을 목양할 여러분 다음 세대 신실한 주의종들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들이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도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한국인이 여러분 1907년도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를 세워서 시작된 대한민국 유일의 우리나라의 자생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결교회가 1907년도에 처음 세워졌는데 불과 4년 후에 우리 성결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세웠느냐? 신학교부터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길러내야
여러분 그들이 목양을 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예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때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에 대학은 4개밖에 없었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5번째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그렇게 주의종들을 양성한 지가 110년이 됩니다. 올해요. 그런데 이 110년의 역사 속에서 올해 최초로 일어난 운동이 있는데 올해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110년 만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그러한 주의종들을 양성하려면 그들이 온전히 학문과 영성훈련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이요 대부분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4년 동안 전도사 또 과정을 거쳐야 목사술 수련을 해야 목사술 받을 수가 있는데 신학대학원 정도 들어가려면 대학 학부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은요 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온전히 신학 공부를 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생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비 내야죠. 그런데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고 살게 내야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식으로 학업하고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가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교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최초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3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여러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 장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군 사관 생도들 훈련시키는 것처럼 전심으로 훈련만 할 수 있도록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전액장학금을 다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도 가난한 신학생이었다. 제가 학부 신학과 4년을 그것도 겨우 마치고 났는데 대학원 들어갈 등록금이 없었어요. 저도 반드시 대학원을 나와야만 목사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원 들어갈 등록금이 없어서 저는 못 들어갔어요. 바로 못 들어가고 저는 목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성진교라고 하는 교회에 먼저 전담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총각 되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총각이고 돈 쓸 일이 있겠나 사례비 받으면 그것 꼭 한 2년 동안 모으면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등록금하고 학교 공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2년 동안 전담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2년 사이에 제가 결혼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아이도 낳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대관령교회가 저를 부교육자로 오면 목회하면서 서울로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시간도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금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보지도 않았던 땅 그것도 강원도 대관령에 제가 부교육자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 살림하면서 또 신학대학원도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신학대학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 받을 때요. 등록금 학자금 대출 받을 때 될 수 있는 학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는 등록금 내고 더 받은 거 가지고 살림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서 사례비 받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학자금 대출금 지금도 갚으면서 목회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부목사님 땅을 치면서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데 이제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모금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모아보니까 한 학생을 1년 동안 공부하는데 700만 원이 드는데 다 모아봤더니 30명 정도를 장금 줄 수 있어요. 전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원을 받았더니 몇 명이 지원했느냐? 8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30명 혜택받고 50명은 떨어져야 돼요. 이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들하고 쭉 앉아서 그 학생 한 학생 그 신학대학원 들어온 학생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요. 아유, 왜 이렇게 귀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데 귀여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즘 신학대학원 들어온 학생이 제 아들뻘이더라고요. 저도 신학대학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 아들뻘이 신학대학원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남학생이 들어와서.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보니까 명문대를 나왔어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 온 거예요. 물었죠. 자기한테 물었어요. 우리 자네는 이 장학금이 왜 필요해서 지원을 했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만 예수 믿는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요 너무너무 역적을 내는 거죠. 왜?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지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돈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데 가느냐고 부모님이 너무 역적을 내셔서 자기는 소명을 받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눈수고 왔더니 부모님이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등록금을 달라고 손을 내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이요 학생들한테 등록금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금을 내주면 그 학생을 3년 동안 맡아서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 그 학생은 제가 3년 동안 양육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는 등록금 받는 거하고 장학금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만일 우리 자네에게는 장학금을 받는 것과 목회 멘토가 생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왜 제가 물었냐면 혹시 이 학생이 떨어지면 등록금 못 받게 되면 내가 그 친구 멘토가 되어주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목회 멘토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그래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신학대학원에 왔지만 내가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길잡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줄 그런 멘토가 자기는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등록금은 밤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돈은 어떻게 내가 모으면 모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멘토는 자기가 뭐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멘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앉아있는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하죠. 80명을 이틀 동안 다 심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데 그 중에 50명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누구를 주고 누구를 어떻게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결정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대한 몇 시간 동안 이웃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들 우리가 알려서 우리가 더 모금해서 이번에 그 지원은 80명
가능하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결의를 하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학교교회 하나님께서 지난 89년 동안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딱 한 번 그 신학대학원생 세우는데 10,000원만 언급을 하면 우리 교회는요 2명을 우리가 3년 동안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이 돼서 만약에 1년에 딱 한 번 20,000원만 언급하시면 4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셔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30,000원을 언급하시면 6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우리 5월 30일 날을 서울신학대학교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마음이 감동하시는 대로 한 구자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하시는 대로 딱 한 번 5월 30일 안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5월 30일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학생을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학교교회 다음 세대가 신앙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에 헌신하는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몸이 아픈 분나 부부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준비를 하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 하나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서부터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파 부부의 선언준 성도들마다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아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앙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그 복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준비를 하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코로나 극복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으로 나누며 섬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말토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